신령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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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오늘 새해니까 새해에 맞는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페이퍼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 박주영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쉴만한 물가교회에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의 종소리를 듣던 마음가짐이 우리의 내면에서 변함없이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연말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로는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한 해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엄시연 자매님이
건강이 아파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님의 아픈 환불에 아버지 손이 올라가셔서 치유됨과 고치심을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실만한 물가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이런 성경 말씀 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놨으니 제가 찾아놨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라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장장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기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았죠.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건강하시고 또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꿈과 소원을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 또 가정, 직장 모두 부흥하고 발전하며 평안하시기를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되고 희망찬 새해 2023년은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통일의 원년에 새 역사를 맞이하고 복음 통일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뜻깊은 해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며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양육간에 또 우리 용육간에 모든 그 풍성한 풍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등불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치유받고 또 그 진리를 알며 영원히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의 양육의 또 영육의 그런 양식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 모임인데 거기에 가서 이 모임에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그 신년에 1월 1일 날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성이 왕후가 된 이후에 하만이라는 이 하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의 제2인자예요. 그런 그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아예 멸족하려고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배경이 그 아하수에라라는 왕이 그 시대 그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바사 제국, 우리가 쉽게 지금 알 수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나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이 있는 그곳은 성경에 나오는 수산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궁을 수산궁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각에 그 외국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래서 이때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왕후가 돼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살고 있는 또 북한에서 살다가 그 우상 숭배가 진짜 가득 넘치는 그 땅을 탈출해서 어떤 선택을 받고 먼저 그 나라를 떠나온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다윗 왕. 그 다윗 왕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먼저 왕이 됐다가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했지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그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그 모르드게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다윗 왕 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그 집안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누구일까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그 각자 집에서 보면 막내를 가장 사랑하죠. 처음에 마디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신기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막내가 태어날 때는 너무 그 막내가 너무 이쁘고 재롱스럽죠. 그래서 야곱도 이 막내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행문한 또는 어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저도 그런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오른손의 권능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이라는 이런 뜻을 행문화 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이 그 베냐민 막내를 출산하고 길에서 여행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 그 숨을 거두면서 베노니 하고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내 슬픔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야곱이 다시 내 슬픔 베냐민은 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권능의 아들이다, 행운하다 하는 뜻에서 다시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계명 이름을 계명해서 이 베냐민으로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는 그 당시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유대인 모두에게 불어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네가 이때 입을 다물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구원해 주실 그 일은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협박이죠.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 양녀로 키워준 양아버지잖아요. 친척이지만 그런데 그 양아버지로부터 협박 아닌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하는 이 뜻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땅의 것일 뿐이지 하늘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네가 이뻐서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할 이스라엘을 멸족할 이 시기를 미리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협박을 하는 것 같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담한 이 상황에서 정말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르드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아멘.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그 말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 즉각 화답을 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닷살입니다. 이 하닷살이라는 것은 별, 소녀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전체가 지금 멸망할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대 민족 전체와 함께 3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그 금식이라는 말도 몰랐을 때인데 그때 북경 영사관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공안들한테 고춧가루를 뿌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 집행 방해죄에 걸려서 다른 분들은 2개월이면 모두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저희는 거의 7, 8개월 동안 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도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었지만은 이때는 작정을 하고 3일 동안 제가 진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금식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에 보내주세요. 업무 집행 방해죄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사하여 주시고 한국에만 좀 보내주세요 하고 3일을 정말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북경 영사관에서는 이 한식 도시락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아침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제 머리맡에 갖다 놔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지만 참고 내가 금식기도를 3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유혹에 맛있는 음식의 그 냄새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3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정말 일어서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덜도 말고 딱 7일 만에 그 저의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한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무조건 저희한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아멘. 이 그 에스더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왕후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언정 나와 같이 한 이 모든 민족들, 우리 유대 민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믿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이러한 어떤 각오로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에스더의 남편이자 그 바사왕,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는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폭군이죠. 이 에스더 전의 왕후도 뭐 에스더가 이뻐서 처음에는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왕후로서의 자기의 어떤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어떤 명절에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폐위시키는 그런 정말 좀 악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남편과 싸운다고 해서 이혼을 바로 합니까? 그래도 싸우면서도 또 부부 싸움은 물로 칼로 물베기라고 흔히 말하죠 우리가. 그런데 이 왕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이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또 이쁘니까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는데 이 변덕스러움은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에스더가 왕이 이미 전국에 다 선포한 유대인의 이 멸족에 대해서 왕후가 나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을 위인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그 폭군 같은 이런 그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전 왕후 그 사연을 보면.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에스더의 각오처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마음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 살 얼음판 같은 그 살 얼음판 위에 그 한복판에 쭉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어떤 시험과 정면 대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에 들게 되죠. 저도 이런 그 시험을 보면서도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닥친 시험과 정면 대결할 때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멸절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멸절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 북한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 인간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어떤 신에게 머리를 아뢰면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신처럼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죽어서 썩어지는 어떤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을 거기에 갖다 붙이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어떤 구호까지 붙이면서 그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통일이 아니면 저 나라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북한이란 나라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정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불신적인 요소와 환경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조용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본인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불신적 요소와 그런 어떤 모든 환경이 세상에 도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써 주님의 그 선한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또 정말 어떤 그 불안한 요소 또 불신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맞닥뜨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알 수 없는 머리카락 한 올이 한 올이까지 주님은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리카락 한 올이 한 올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2023년은 정말 통일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2023년은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완전 숙청되고 완전 폐쇄된 그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70년이 되어 구원하여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하신 때에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 2023년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맹목적인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마음이 들 곳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 온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좌우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주님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특히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통일의 원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50년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모든 주민의 백성들과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만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러나 주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라는 이런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복음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더 정말 무릎이 까일 정도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올해가 되기를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또 더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아직까지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정말 반석 위에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소식은 저희가 이제 1월 5일 날에 교기위원회에서 신년 이제 할례 예배가 있고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평양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회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큰 부흥 대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것이 이제
아산에 있다고 해요. 고소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데 시간 될 때마다 가서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이 주보에 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입니다. 우상 숭배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 백성들과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사용하소서. 한국교회와 탈북민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깨우는 민족으로 사용하소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정은 담임 전도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그 주보 뒤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북한의 가족들, 지인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교회를 떠난 탈북민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3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축복하시고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만한 물가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는 기업들이 동참하며 재물이 가득히 쌓이게 하시고 가족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또 2023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일에 복음 통일의 역사를 열어주소서. 또 이 밖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열창하고 주님을 한번 열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금 여기 실만한 물가교회에 임재하셔서 주님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은 모든 이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도 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인간의 살 길만 바라본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굽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70년 되어 그들이 성전에 마음이 갔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 주심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로 우리의 북한 백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예물이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사업장 위해 또 건강하게 2023년을 주님의 은혜를 풍부히 경험하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왜 찬송을 안 불렀어요? 네? 왜 찬송을 안 불렀어요? 찬송을 안 불러요. 찬송 안 응. 찬송가 부르자고 있어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응. 540장. 네, 찬송가하고.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부르시죠. 빠졌네. 540장 같이 하고. 찬송 부를수록 좋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놀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너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2023년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눈물이 나오네 오늘 계속. 예. 그냥 이럴 생각 자꾸 나니까 은지. 어? 언니, 애들 생각해서 저희 눈물이 그 귤 샀거든요. 어. 그 귤 아니 가져가 여기 안 올라왔어. 아이고. 집에다 실어다 줄 때게 집갈 때 실어다 줘. 아이고, 밥 먹자. 아이고 밥 샀어? 밥 사왔어? 아, 나 여기 식당에 가자고 하고. 뭐야 명태 있잖아. 아이. 그 명태 오늘 먹을까? 아니야. 케이크 날부터 오케이. 그거보다 비빔밥. 왜 내가 그러면 의미가 있어 이거. 의미 무슨 의미? 우리 이제 실만한 물가에 꼭꼭 밥알이 김밥 말듯이 꼭꼭 좀 뭉치라고. 그리고 복을 요만큼 네. 싸먹으라고. 야, 나 이제 지도하는 게 갑자기 이제 그 실만한 물가게 앞에 그 평양 무치가 이게 평양 실만한 물가게 뭐지? 아니 너무 좀 길어. 그런가? 그런가?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 그냥 굳이 안 붙여도 빨리 여기 오세요. 그냥 실만한 물가는 쉬는 그 저기가 있으니까 오세요. 주님이 주신 쉼이잖아요. 오늘은 한잔 하자. 선생님이가 이거. 이 뭐야? 이것도 금방 쪘네 언니. 네. 직접 만드신 거요? 아니요. 요번에는 직접 다음 주에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아니 오늘 전날에 TV 보니까 그 저기 뭐야? 이게야. 그 연예인이 당연히 집에 가서 만두를 빚는데 그 만두 피 있잖아요. 노랗고 푸노 막 이런 게 있대. 그거 우리 다음 주는 그거 사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서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뿌려 먹고 이렇게 할까? 그래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노랗고 빨갛고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 자, 주는 거를 한잔 합시다. 기독도 시키고. 시키면 안 돼요. 뭐 음식 기도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2023년 새해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도 아버지께서 인도해주시는 모든 생각처럼 살아가는 길에 또 한 번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조선을 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시고시대 아멘. 아버지 일용할 영토를 주셔서 아니 우리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다 붙이는 달력 있잖아요. 달력 지금 한 30개 왔는데 그 내일 1월 2일이잖아요. 내일 나가서 저거를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거 하나씩 나눠서 말아서 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아니면 우리 그 우체통 있잖아. 우체통에다 하나씩 하고 놔도 돼. 우리 그 우체통 있잖아. 여기 우체통, 여기 우리 집에 우체통, 거기다 다 이렇게 하나씩 꽂아도 돼. 나가서 꼭 된다는 거 없이. 여기 강명이니까. 여기 건강 사무실 우체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개 주고 나 우리 사무실 앞 거기 우체통도 갖다 꽂아 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도 우체통 있잖아. 거기다 너 하나씩 꽂아놔.
강냉이 있으니까. 아까 오늘 그분께서는 왜 안 오시나? 응? 그분께서는 또 저기 가십시오. 울산에서 맞지? 갔다 왔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한꺼번에 집을 줄 수가 없어. 아, 둘 중에 하나는 집을 줘야 돼. 하면 때문에. 응.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막 저녁에 신랑이 집에 있고 평일날은 얘랑 보다가 오잖아. 근데 일요일은 안 와요. 아, 일요일날에 안 와? 응.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좀 해야 돼. 시험이 안 돼? 응. 나도 이거 사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데 전화지. 그래갖고 그냥 문자가 왔어. 아까 모른다. 그걸로 사다 놓을까? 오늘은 저 뭐야 돼지고기 드시죠. 저기 한 팩 오늘 고기 구워 먹을까 했거든. 근데 고기 한 고기 팩은 구워 먹어 여기서. 구워 먹어. 한 팩은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주지. 집에서 구워 같이. 시현 씨는 고기 시현 씨가 고기 안 좋아하니까 애들도 안 해주고. 시현 씨는 저 그냥 귤 그냥 두 박스 주고. 엄마 집에 일찍 일어나갖고 기도 할거 썼어. 뭘 하려고 하려거나. 그러니까 그두 분이 바꿔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승이 나 다음 주에 쓸래? 그죠? 어? 설교는 월말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동해랑 가요.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시고요. 다음 주 대표도 하고. 아이고, 그리고 고마워. 이거는 참치고 이건 소고기야. 그렇구나. 얘는 이건 소고기야. 치즈 다르네. 내가 각자 빼먹은 거야. 똑같은 거 한번 하고. 그냥 그래서 드셔도 한국살은 구워 먹지 말고 이거를 다음 주에 만들어서 가져서 그러면 만들어야 때 고기를 잘라. 완전 기계. 아니면 칼로 다 드시면 돼. 또 얼른 먹으라고 하면 집에 이게 볶는 거는 이거 내가 들고 와서 올리는 거. 그것만 해줘요. 내가 그거가 뭐지? 김치 있죠? 김치 다 할 테니까 이건 이제 남자 손이 필요해. 딱 짜줘야 돼. 뭐? 짜달라고 김치. 응, 김치랑 많이 저기 두부. 처음 그 전날에 해야 되지? 그냥 다 해. 당연히 다 해. 볶아야 되잖아. 안 볶아? 안 볶아요? 응. 센 거 해? 응.
그게 몇 시였어요? 어제? 대략 한 12시 땡 하는 거 보고 잤어. 거기서는 전화를 다 못 자. 왜요? 왜냐면 배고픈다고? 북한도 음력 안 돼요? 운동은 안 음력 채워내셨어요. 그때 저 운동 안 음력 기분. 저희들이 이제 들이 모여가지고 어른 때는 먹는데 아이 때는 이제 그래. 술 이제 딱 먹으면서 12시까지 땡땡할 때까지 이제 마침 12시 전에 이제 술 마시고 오면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딱 보다가 그냥 땡땡 하면 이제 김일성 왕자에서 이제 종 이제 쳐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다음부터 바깥에 나가. 그다음부터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지 뭐 여기가 오면 뭐 술 한잔 먹고 아니 북한이 정선은 있어요. 난 여기 오니까 이 정서가 없어. 북한은 일하다가 또 이제 그 도중에 체육 경기도 하고 체육 경기 축구 배구 농구 그리고 기간이고 동이고 상관없어. 다 이제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그게 옛날에 우리 지금 그 저기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옛날에 왜 전태일 이전 있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활운동할 때가 지금 얘기한 이거야. 근데 그 전태일이 하면서 노동운동 하면서 그건 논의가 없어. 그 한국은 무슨 옆집 누가 사는지 앞집 누가 사는지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회사하고 나면 좀 바꿔야 돼. 근데 이게 그 몇십만 민노총이 원 하니까. 민노총이 있는 이상은 절대 못 바꿔. 민낯청하고 어디서 뭐 상관이? 이런 문화가 돼버린 게 노조군 이게 노조 주제 그러니까 80년도에 내가 대학교 갈 때 그때 우리나라에 이게 엄청 났었어 이거.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 나는 이제 약을 시간 먹이잖아.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해서 일하다가 가는 시간 동안에 지금 한두 시간을 이제 그게 그 오락 시간이라는 게 있어 이제 유료 오락 시간이라는 게 그때 이제 체육 경기를 하든 오락을 하든 이제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좀 부득이하게 사기 났잖아. 체육 경기를 하든 이제 오락 경기를 하든 와 하면서 또 이제 텐션이 이제 확 또 올라요. 그 기세로 또 이제 일을 또 내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전투적이라고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이제 한다는 게 나는 그거거든.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그랬고 지금 카카오나 그 몇몇 기업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게 노조가 딱 그런가 그거는 업무 시간 그 회사가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텐션 올려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딱 노조에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한 시간 더 놀아 우리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연장되면 너 사랑하는 데 가서 돈 달라고 그래. 누구라 일더 시켰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노조원들이 있어. 그럼 이 선량한 사람이 하나가 바보가 되거든. 얘를 노조원 따시켜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노조가 여기는 노조가 없어져야 돼. 노조가 너무 저기 한 거야. 윤석열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쑥 빼는 것 같아. 응? 완전히 노조 완전히 지금 숙대만 만들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언론하고 노조야. 응. 생각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박정희 때 보게 되면 군대를 지었었잖아. 전두환 때도 이제 군대야.
윤석열이가 검찰을 지키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맞아. 응? 다른 놈이 돼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김영박이가 아무리 뭐 박근혜가 이제 아주 지금 감옥이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근데 딱 제일 무서운 카드를 지금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카드고 하나는 이제 응. 못 카드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한동훈이를 잘 이용한 거야. 한동훈이가 한동훈은 점점 매력에 빠져나가는 거.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겨서 우리 보면 잘생긴 사람한테 호감 가리잖아요. 그런데 말도 지지 않고 그냥 딱딱 대처해서 그냥 그러니까.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하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윤석열이 그냥 그 자체로만 인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마음이 변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이 내가 남자 같아. 남자고 그딱 장부장이 딱 저렇게 나가서 윤석열이가 이제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찢어질 수 없지. 둘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한동훈을 거야. 한동훈이 될 것 같아. 대통령? 그 젊은 사람 대통령 될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 인재가 없어. 윤석열이가 듣지 않고 윤석열이가 하는 거를 끝까지 안 통하게 해서 국민들이 우선 한동훈을 영화하는 거야. 그러면 오세훈이가 김어준이를 못 넣는 이유가 오세훈이도 대통령 출마를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어준은 이렇게 그 방송국 없을 때 않았어요? 이제 할수 있어. 진짜 하더라. TBS로 방송국은 그냥 없었을 거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근데 자기네 정부도. 그냥 다음번에도 민주당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민주당은 이번에 민주당은 저기 놓친 거가 잘못한 거야 이게. 걔네는. 왜냐면 그때 그 말이 있었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되게 되면 20년을 자기 집권할 거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끊었잖아. 그러면 정치적인 이제는 괜찮다고. 만약에 나한테는 운동만 하려고 그러는데 전교 신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이리건 또 어떻게 하는지 훔쳐보고 생각만 하는데 자네들 주변은 똑똑한 놈들이 뭘 수가 없어. 또 아까 가도 그 스케줄 순서는 운동하느라 생각 때문에 아직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가면 민주당도 저 이재명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하면 대통령 인재는 없긴 없겠다. 그렇지? 자네가 정치를 바꿀 수 없어. 근데 지금까지 보면 두 번 해먹고 계속 딱 무슨 약속이나 하듯이 정말로 두 번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한 번밖에. 민주당에서 누구 없어. 인재가 없어. 왜냐면 민주당이 김대중 이후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노무현은 진짜 정말 욕은 안 먹더만. 맨 처음에 노무현이 김대중하고 문재인하고 같은 나이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니까 노무현이 그랬잖아. 문재인한테 넌 정치하지 마. 아 그랬어요? 아마 노무현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잖아. 노무현 죽인 거. 노무현이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 응. 문재인 보고 넌 정치하지 말라고. 너가 안 됐어. 근데 그 새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뭐. 죽어버렸잖아.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 됐어.
근데 이번에 그거 노무현이 성격이 자살할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걸 바뀌었으면 좋겠네. 그건 좀 있어야 될 거야. 왜냐면 이상하면 그 밝힐 수가 없는 게 권영수 여사가 다 아래 따라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나쁜 년이고 2년 때문에 나쁜 잡힌 거고. 그러니까.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 걸 받았고. 맞아. 근데 그게 근데 막 뇌물이라는 거 그 문재인이가 별명 그지 권영식이가 받더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밝혔으면 좋겠네. 그걸 받게 되는데 밝히면 권영수이 잠깐만 들어가네. 권영식이 들어야 돼. 응. 그 저기가 깜깜 들어야 돼. 그거 모든 걸 책임진 게 노무현 아니야. 그걸 다 안고 간 거 아니야. 아, 노무현은 응. 알수 있지. 이제 비늘파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너시들이 왜 그래? 그랬는데 그냥 밀어제낀 거지 위에서. 그 저기랑 똑같은 거 같아. 얘 누구야? 박원순이하고. 박원순이는 제가 죽었고요. 박원순 제가 죽었나? 아니, 나는 이 근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노회찬이가 그때 또 죽었다고. 맞아. 거기도 박원순이 제가 죽었어. 나는 이 민주당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디게 다 박원순은 그냥 거기 자살 안 나왔잖아, 갔네. 시체가. 어? 시체가 안 나왔잖아요. 박원순이? 응. 박원순이 왜 시체 안 나와? 시체 나왔지. 원래 박원순이가 그 저기서 죽었잖아요. 그 상에서 떨어졌다고. 근데 거기서는 시체 안 나왔다니까. 왜냐면 거기서 시체가 나온 게 아니라 폴란드 대사관 주차장 거기서 나왔잖아 시체가. 봐봐. 이거 속 내가 만들어 갖고 올 테니까 대신 그 저기 다 쪼사 갖고 올 건데 저 거기는 저 거기부터 다 갔어. 걸려가서 앞에는 이제 돈 넣고. 야, 이제는 다 이제 시시다주에서 들어가서 사람. 이게 만두하잖아. 엄청 많이 들어 고기도. 그래서 여기다 놔둬. 그날 다 썰어달라 그래. 어? 그래서 그거 저기 냉동에 놔뒀다가 그 토요일에 냉동에 올려놔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에 할 거면 근데 더 많이 할 필요 없어. 몇 명만 먹고 하면 되니까. 아니 집에 서울에 가- 저기 집에도 한번 가져가야지. 집에도 가져가서 저기 해서 먹어야지. 먹어. 그럼. 중국집 먹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거 해도 저기 하지 않아. 그 이거 만두피 있잖아. 여기서 파는 거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2팩 해갖고 하면 2팩이면 90개 나오거든. 근데 90개 나와봐야 팔깔 있는 거를 다. 아니 그러니까 그 90개 나오는 거는 거의 얼마나 되느냐면 돼지고기 2근 있어야 돼. 2근 반 있어야 돼. 저 누군가는 얼마? 그러니까 바꿔라. 얼마나 되는 거. 뭐 올라가신 나가죠? 여기 나가서. 이 냉장 올려놔야 되겠다. 얼리지 마. 지금 이 정도면 안 얼리고 지금 냉장고에 놔둬도 돼. 이거 그대로 이거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거 하면 더 이거 버려야 되겠다. 못 쓰겠다 이거.
어디요? 아 그래도 이게랑 할때 쓸 수 있지. 뭐? 이게랑 회장님 갖고 와. 독도 독 독도. 응. 종 나왔어. 야, 너 그거 갖고 와라 이거. 사이즈는 좀 들어봐. 이거 되게 무거워 근데. 이거 갖다 넣어놓고 와. 있잖아. 하나 냉장고 안에 많이 변하잖아. 뜨뜻한 바람이 부니까. 무거워. 근데. 뭐나? 어떨 정도? 제가 항상 저를 보면 남아 시키는 거야 저는. 휴지. 주지? 주의를 남아 시키는 거야. 이것도 그건데 달력인데.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아니 여기도 저런 게 있나 보다. 비싸요.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단체에서 이거 단체 달라고 하는데 다 팔았대서 돈 엄청 많이 들었지. 그때는 자기네 그 사진 찍은 거 그런 거를 알지. 나 방송 나갈 때 사실 있잖아. 그걸 해서 지금 쫙 하니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그 좀에 계란 팔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란 쯤에 3만 원씩 팔았어. 근데 3만 원씩 팔면 사람들이 3만 원씩 딱 3만 원 맞추나? 5만 원씩 벌면 5만 원, 또 10만 원, 또 어떤 것도 좀 10개 달라 50만 원 달라 벌려고. 구멍 있어? 이거 되게 크다. 나 끝이 있는 줄 알았네. 우리 양쪽에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저거는 그 좀에 내가 부탁해서 한 건데 좀에 하겠다 해서 하겠다 해서 한 건데 이거는 이거는 저기 뭐야 나는 모르는데 지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거 확인하라 했잖아. 이 앞에 이 10만 원 가격에 이거 하라. 그래? 우리 이거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가. 10만 원 물가교회를 응. 이렇게 좀 10만 원 교회하고 김정은 그냥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보내도 되겠냐고 오디신데 이거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어찌가 그래서 10만 원 물가교회 버티고 김정은 여기 전도사 아들하고 담임이랑 붙여달라고. 이게 원래 그냥 당연히 10만 원 가격에 당연히 이거는 좀 조사 이따가 해. 아니 이거 여기랑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우리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우리 아니, 건데 해라. 거기는 조금 거기가 있잖아. 조금 더 이름이 커지고 다른 있으면 김정은 전도사, 담임 전도사이기 때문에 박사, 교수 이게 다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거 이 교회가 이 교회 이게 대한민국 이게 오프라야 되는 사이야. 또 아니 근데 이러대라는 그렇게 안 해. 해. 그럼 이게 교회 좀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구나.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닌 거야. 그거는 김정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아니 교회 교회 목회자들 보고도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고 근데 이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전도사들은 뻔하지 뭐.
그런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쪽에 다 제기된 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난 요즘은 강력교에서 특히 목사 되는 것 중에 좀 유명하고 좀 아래 목사도 있고 그걸 좀 강요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게 같은 뭐 그냥 목사가 아니라고 주 목사보다도 도설교 잘하는데도 이거 저기 종교 뭐야? 사람을 딱 그런데 응? 그거 해? 이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붙여? 알아? 뭐를 예. 바깥에다가 응, 거기다가. 슈티커, 그거 붙여? 왜 슈티커 조그만 거 하나씩 붙이지 큰 거 말고 가서 대부분 스티커 만들어 와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분업화를 하는 게 나아요. 분업화. 그렇게 대마하게 해가지고 그 스티커 우리 붙이는 게 있잖아요. 쬐끄만 거 할까? 쬐끄만 거. 그거 잘. 너무 조그만. 아이 조그만 거. 그래. 아래는 볼 수 있겠다. 이거 하자 이거. 어? 한번 붙여봐. 그냥 붙이지 말지. 해피 뉴이잖아요. 그거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 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써야지. 두개 복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메리 위에 새해 복 많이 크리스마스 받. 응. 저거는 그때 당시했던 거라 우리 그거. 해피 뉴 이어로 바꿔놔야지. 해피 뉴 이어로 바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위에다가 위에다가 또 붙여놓으면 이쁘기는 이게 더 이뻐. 그래서 어제 신부님 소부 영신 예배 하셨어요? 보고 그리고 제야 좀 땡땡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제 1시 12시에 한 교회에서 그걸까지 했어? 교회에서 하잖아 신부 영신 예배. 예배하면서 그 한 해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잖아. 그 말씀 카드 하나씩 이렇게 쭉 정료인하고 그올 1년 한 해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받아도 그 시간만 되면 막 보이잖아. 그 말씀 받아야 돼.
사람이 아직 안 갖다 줬으면 그거. 응? 사람이 안 갖다 줬구나. 사람이 건강이 괜찮아? 애기 이렇게 하고. 응, 괜찮아. 남자가 잘해주면 세상 많이 세상 많은데 그 남자도 중국에 그 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다가 더 보내준대요. 아이고 150만 원 보내준다. 어렵네 어려워. 그래서 통보로도 그러게. 거기 중국에도 사는 얼마나 있는 거야? 5만 원. 이혼했는데 이혼을 했대. 이혼을 했고 너무 어려운 삶을 선택했어. 내 한국에 나는 한국 와서 하긴 나도 저기 그런 걸 뭐지 나는 그 항상 생각한 게 그런 거였거든. 한국 와서 이렇게 결혼하면 이제는 무슨 더 하겠어 뭐 어떻겠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좀 재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그런 게 좀 이제는 좀 이렇게 갖춰진 말만 그렇게 나와. 근데 저기에서 그럴 거야. 그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쉽진 않았을 거야. 본인이 많이 위축돼서 옛날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게 동화가 있잖아.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기가 그 가랑이한테 그 남자를 소개했던데 그 회장 어디서 회장한 사람을 소개해줬대. 회장님은 나이 차이 제법 있잖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소개했는데 그다음에 후에 내가 그 전화해서 물어봤어. 나는 그 얼굴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도 좀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좀 받으면서 살면 참 그래도 마음 편안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 남자 보러 갔대. 남자 보러 갔는데 후에 그다음에 그 저기네 어디 잘 됐냐고 그 사랑해 보고 못 물어보고 그 남자분 모르구나. 아니 남자는 모르니까 그 저게 홍단장한테 어디 잘 됐냐고 물어봤더니 애 둘이 있어서 싫다한다는 거야. 남자가? 응. 그렇지. 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 중국 남자하고 이제 그 속으로 그런 요즘 남자한테도 애 둘 있다고 부담스럽지. 그렇게 하는데 얘가 그 자신감이 없구나. 이제는 남자를 만나서 남자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는 포기했나 보다. 포기한 것 같아. 그렇지? 특히 제 나이 또래 맞는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자. 또 그런 중국 사람 만나면 그런 건 안 할 거 아니야. 관심 안 하고 살면 도로도 그 기초상 수급으로 애 둘까지 해서 셋이 기초상 수급이 돈이 그래도 좀 꽤 들거든요. 그래도 100만 원은 좀 넘어.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그다음에 그 남자가 좀 벌어서 조금 거기 좀 보태주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자. 내 인생을 넣어보는 거지요. 내 인생에서 무슨 좋은 그런
그런 거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참 선택.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는 것 같아. 그랬을 때 편한 길 있잖아. 크고 편한 길을 갈 것이냐. 어차피 기술력은 똑같은데 아니면 가보지 않은 두렵지만 가보지 않은 곳에 갈 것이냐. 그냥 인생의 관계에서 편하고 안정된 길은 어쩌면 자기 굴곡에 숨어 있는 그거가 모르는 거지. 인생에서 답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게 현실하고 생각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응. 그리고 나 좀 뭐 하나 물어볼게. 그 저기 옳게 된다는 사람 있잖아. 베트남. 어? 베트남. 아, 베트남에 혹시 아기가 있잖아. 응, 애기 있어. 애기 있어. 요즘에 그 웃긴 얘기를 하나 내가 들어볼게. 지금 올 때 만났던 여자 있었지.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어. 넷이나 있었네. 그 여자가 애가 지금 5이야. 근데 왜 애가 5이냐면 원래는 베트남에서 애기가 하나 있었고 한국으로 시집 와서 베트남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시집을 온 거지. 한국 남자한테서 애가 둘을 낳은 거야. 그래서 큰 아이는 원래 베트남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한국의 남자가 입양을 해준 거지. 그래갖고 애들 셋은 이제 이 여자애가 5년을 하면서 살만하게 된 거야. 내가 문정부를 못하는데 이혼한 거야. 문정부가 외국인들이지. 중국 사람들이 또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들한테 1년의 연봉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베트남 여자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도 도망을 안 치고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민등록증보, 주민등록증 결혼을 해도 있잖아. 2년 동안은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 맞아. 근데 문재인이가 그때 선거도 유리하게 하려고 이 부모님이 줬어? 죄송해요. 6개월 안에 연봉 4천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야. 진짜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그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야지. 정부에다가. 정부도 알아 이제 그거를. 그래갖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보험회사에 베트남 여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취직들을 했어. 왜 그렇게 취직을 했냐면 연봉 4천만 원만 넘으면 돼. 베트남 여자들은 보험회사에 가면 연봉 4천이 뭐야? 금방 4천은 6개월 안에 4천은 50개 넘길 수 있어. 아 진짜?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보험 하나씩만 가입해 놓으면 몇 개월만 안 되면 벌써 급여가 연봉이 4천이 넘어가니까.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주민등록증이 다 나와버렸어. 2년 결혼해서 2년간 있어야지 나오는 그 손실이. 그래갖고 그때 그 만났던 그 보험 그 여자 있지. 그 여자가 1년 동안에 그 보험 설계사들을 그 베트남 여자들로 꽉 채워서 아예 이제 그 여자가 지점마다 떠맡아서 지금 지점장 됐어. 그 여자는. 근데 그 여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베트남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가서 자기네들이 6개월간만 영업을 해서 그 소득이 나오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 한국 남자들하고 이혼을 해서. 근데 이혼하는 건 괜찮았고 이혼을 하고 무슨 짓을 할 줄 아냐? 이혼을 하고 자기네들은 주민등록증이 나는데 여기 국민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혼 딱 하고 베트남 남편 있지. 내려와?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 한국 남자들만 다 아우대 벌써 지금.
그래서 갑자기 그 동생도 생각이 나서 잘 관리하고. 그냥 너무 마음 주지 말고. 왜냐면 나라벌이 그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응? 보험회사 또 한국 남자들 가만히 있나? 취직한다고 하고 모르지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나도 그거 이제 일본에 알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그 거기 그 마누라가 보험회사 취직한다 소리 딱 하거들라 알아두라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요. 이것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카톡방이 있더만 거기에서 그 다 정보를 공유하더만. 필요한 거 가져가. 나 이거 좋다. 나 이거 하나 가져가야 돼. 근데 남자는 가만히 있어. 그래 그 저기 뭐야 이 문제 그 문제라는 그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그 민주당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안 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저기 야, 계속 돌아갔구나. 노무현 때도 그